2024년 새해 첫 예배를 찬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목도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구원의 감사함과 임마누엘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신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봉사한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기도갑니다. 십계명 나눠드렸죠. 행복한 삶.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1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생기소선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등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시 바랍니다. 찬송 9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종기 집사님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가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성도 모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을 지내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도와 찬양 말씀 읽는 것에 정진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매일매일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부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항상 책임져 주시고 아멘. 재정 또한 항상 풍족히 채워주시어 아멘. 목회를 하시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역에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복음 풍성한 교회 성도들 모두 깨어 있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41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악해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올해 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 표현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신령부터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누림 있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말씀에 새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를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표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지속과 표적을 맛보며 고난적인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자라 치료함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없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와 병금과 희락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가진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의 삶을 통하여 천년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하루의 삶이 천년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누리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보게 되면 3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리는 미안데 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여기서 11장 25절 말씀이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누리는 에코인데 붙잡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다, 또 소유하다, 가지다, 잡다, 매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배니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2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를 받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26, 27절인데 27, 28절 읽었네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했고 또한 손녀가 태어났고 또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또한 교회에도 또한 목사님 소천을 말미암아 아픔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아픔 속에서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아픔에도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믿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33절 모습 보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되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33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너무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엑스시아 권세 특권이다. 또한 선택할 능력이다. 또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떠한 성도님들은 그쪽 방향으로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누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선택할 능력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권세가. 근데 올해 2014년도에 하나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저의 몸에 연약한 몸에 위에 눈에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기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엑스시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시고 누리시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7장 5절에서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년 동안에 방주를 다 지었어요.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본인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하고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했고 또한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간 사람도 누림이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역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압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가 응답을 받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 영적인 기도, 기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기도,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변화받은 그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살아가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누림이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형제들로부터 아주 그냥 고난을 많이 받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뇌로 팔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은 누림으로 그 긴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형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니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은 직장으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과 전직함으로 또 하나님께 그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부분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줄 믿습니다. 제가 동기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어제 아내와 같이 그들 자녀 중에는 큰 고난에 빠진 자녀들도 있어요. 수술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돌아온다. 돌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돌아온다. 그게 누림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는 먼저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누림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고난이 닥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또 마음적으로 아주 억압을 받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계획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싫은 죄, 기도를 하는 것도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깊은 교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호흡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누림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할 때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끼웃거리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기 가면 뭐 재미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정말로 경치가 좋은 곳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거제도인가요? 거기가 가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바닷속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바위가 많아요. 저 바위가 정말 아름답게 바닷속에 막 있는 겁니다. 섬이라 볼 수도 없어요. 바위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다른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이 결단코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가서 이상한 곳에 기웃거린다면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어딜 가더라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 남자나 완구야 내가 다음에 또 좋은 곳에 보내줄게, 갈 수 있는 제동도 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와 아내는 여행할 줄을 몰라요. 그런 누림이 전혀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어디를 가고 싶은데 아내하고 둘이 저 괜찮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왔어요. 중간 아내 봐서 누림이 없어요.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전을 보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적군 앞에 10대의 다윗의 신앙 고백은 대단합니다. 그는 맹수 앞에서 떨지 않아요. 적군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전쟁 앞에 떨지 않는다. 어떤 큰 그 위협 앞에서 떨지 않는다. 대단한 누림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험난한 곳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영성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가서 그 앞에서 싸울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 양측이 다윗이 나가서 군인들을 제껴놓고, 형도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도 제껴놓고 물맷돌 3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누림입니까? 세상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에 의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함이 없어요. 큰 소리 치며 나와! 너 나와! 나랑 한판 겨루자! 그때 골리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2m 45 정도 되는 그 키에 제가 얼마 전에 프로듀스 앨범을 봤습니다. 제 방송인데 거기에 2m 한 20cm 되는 선수가 있어요. 예. 근데 2m도 안 되는 선수한테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은밀한 장수입니까? 소년이 있지만 모든 것이 평상시에 훈련되어진 거예요.
우리 보건복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에 교두부원으로 전교생들 학급 다 다니면서 순회 다니고 검사도 하고 정문 앞에서 또 그 당시에는 머리를 짧게 깎고 써야 돼요. 장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여기다 날 잡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적발하고 또 군대 가서 조교 생활하고 또 영업을 뛰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도. 이게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깊은 훈련 속에서 적골로 문질 수 있는 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종삭 모략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당연히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뼈도 못 추리고 그냥 죽어버려야죠. 다니엘 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저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빠뜨렸는데 가둬놨는데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진 바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중상모략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쳐넣게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윗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그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 나라의 왕만 높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조수를 알고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전처럼. 사자고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과거부터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미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누림은 천군 천사가 동원된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심부름꾼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들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죽을 고비에 다치지 않는 은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교통사고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무당이 구원받는 은혜, 무당딸이 회복되는 은혜. 그래서 이양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그 누림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삶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영접을 합니다. 바로 예수들을 영접하는 순간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으로부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 전에 누림은 고난 중에도 누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보혜사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유신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누림 속에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심령 속에 누림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잘 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를 주시는지. 수억 명 중에서 또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자녀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수억 명의 자매 중에서 처녀 중에서 우리 며느리들 주심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정말로 감사밖에 없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되면 누림이 되어져. 사도행전 3장 16절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든 40여 세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나는 은가거는 없다. 내게 있는 것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서 부으라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을 다 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알아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기모자여 모사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누림의 역사가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 살아가기 때문에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림은 따라합니다. 누림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의 역사심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들었던 성경에만 있던 또 어떤 사람의 간증으로 듣던 것을 내가 직접 목통하면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여기도 이제 다 뜯고 전체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올해 풍성하게. 이제 올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님들은 누림이 있을 것이고 그 누림이 또한 교회에서도 볼 것이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볼 줄 믿습니다. 그 누림은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림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그 현장에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맹숭맹숭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활동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이 누림이.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의심이 정말로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상처를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고서 그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지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못자국을 보고 옆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마가 여기에 다 해당되어 있는 거야. 누림이 오는 분들은 여기에 그 옆구리에 예수님 손에 넣은 것처럼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누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에 맛보게 하시고 말할 때 맛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들이 또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던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낯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금명하여 주옵소서. 깨닫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 속에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도와셔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까지 도와셔서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찌할바 모르는 성도들 누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52장 찬양합시다. 아침 해가 도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선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선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인 노력력 충만하신 은혜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었다는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의 직장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